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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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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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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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272장입니다. 찬송하십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교독문 같이 교독합니다. 38번 시편 92편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이 심기였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우리 이명숙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으면서도 우리는 아직도 세상과 짝하고 세상에 주는 기쁨을 높이 치고 보이는 곳에 연연하고 소망하지 못한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은 우리를 위해 지신 그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고백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가 정말 주님이 주신 목적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파하고 많은 영혼들을 풍요롭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님의 삶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바울처럼 정말 많은 정말 고난을 당했음에도
그것을 주님의 은혜로 능히 이길 수 있던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맡겨진 양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주시고 또 주신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대한민국 우리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국방에 정말 아버지 안위를 지켜주시고 정말 아버지 남북이 정말 아버지 정말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또 그 말씀을 잘 받아서 정말 아버지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가정 정말 아버지 주님의 주신 정말 아버지 평강과 평안이 늘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모든 걸 하나님 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9장 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재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십자가의 길을 걷는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감히 쉽게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아니죠. 우리가 그냥 좋아서 부르긴 하는데 만만치 않은 찬양인데 여러분들 잘 부르셨습니다. 그 소식 함께 나누죠. 우리 앞뒤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평안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아유 먼 길에서 오셨고 또 우리 이동 입사님 친구분 이미영,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참 먼 곳에서 오셔서 어떻게 오늘 방문해 주셨습니다. 계속 나오실 수 있을런지. 아무튼 미래일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제가 예, 운영위원회 회의 지난주에
뭐 이렇게 있는 분과 함께 모여서 얘기를 했습니다. 운영위원 이제 빠지셨는데 두 분이, 그래서 그래도 그냥 있는 대로 현재 인원대로 하기로 했고요. 후원 대상 또 올해 후반기 후원 대상 선정도 그냥 하던 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 중에 하고 싶으신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닫혀졌고 여기만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단체든 개인이든 그 뭐 구별돼 있지 않습니다. 누구를 여러분들이 선정을 해도 여러분을 믿고 하는 거니까 그분에 대한 뒷조사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주시면 여러분을 믿고 이렇게 후원을 하는 거니까 이분 해도 괜찮을까 이런 생각 갖지 마시고, 그건 우리가 결정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해 주시면, 누구라고만 얘기해 주시면 어떤 단체다 뭐 얘기해 주시면 후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수련회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래도 지금까지 많이 신청해 주셨어요. 21명. 대부분 신청해 주신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수련회 강사를 섭외를 할까 지금 해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분 후보가 있어서 만나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주위에 굉장히 난 이분 정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여러분들이 직접 아시는 분, 저한테 알아서 뭐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그분과 제가 또 접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련회비는 1인당 100불로 정했고요. 뭐 언제까지 이제 구체적인 원래 떠주신 분은 맨 앞자리에다 놓는 건데 100불 하기로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한 8월쯤 되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계획안과 어떤 이런 내용들을 하겠습니다. 그 전까지 여러분들이 그 수련에 대한 여러분들 안건이나 의견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또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련회 그 자료는 그렇게 정해져 있고요. 주소 같은 거 이건 뭐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오니까 어딘지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또 더 가실 분들이 있으면 여기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시편 이제 119편을 썼는데 제가 지난번에 119편 한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쓴 것 같습니다. 맞죠? 다시 수정해서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김혁 권사님이 오늘 지금 아마 비행기를 타시지 않나? 지금 아마 공항에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계시다가 잘 가셨는데 여러 가지 뭐 행정적인 건 마무리 못했지만 또 이렇게 위임을 해서 다 이제 하시는 것 같고요. 이제 또 언제 오실지 계약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한국 가시면 또 만나 뵈면 되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또 만들어지면 또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기대해 주시고 또 방문 중인 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늘 붙잡으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서게 하시고 이끌려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늘 순종하는 삶 되게 하시고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지 또 말씀을 쫓는 것인지 늘 생각하며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을 돌아보며 바르게 말씀 안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이 은혜로 사는 자들임을 확인하기를 소원합니다.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나의 서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또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요셉이 바로의 신하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서의 일을 감당하는 모습,
요셉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요셉의 모습은 성경의 내용으로 볼 때 우리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으로 볼 때 정말 충실하고 열심으로 주어진 일을 잘 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성경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고 그래서 모든 일이 형통했다라고 설명을 해요. 이러한 요셉의 모습을 본 주인, 그의 모든 일을 맡기게 됩니다. 잘하니까. 또 어떤 모습을 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봤답니다. 어떤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들 자신의 적용을 시켜보시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죠? 긴가민가해요?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고, 그건 여러분들의 생각이고,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믿음에 근거하여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죠? 그렇죠? 그렇다면 형통한 모습을 보니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을 볼 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볼 때 형통한 삶이에요. 그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보죠? 어떻게 알죠?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또 한 번 더 거치는 거라 더 불확실합니까? 너무 먼 이웃 말고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자녀들, 식구들, 친척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그래요? 쉽지 않죠? 어쨌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들이 증거로 얻는다라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점검받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그런 것에 여러분들이 자꾸 또 이렇게 체크하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녀 키우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시겠어요? 점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쨌건 보디발이 어떻게 봤는지, 어떤 모습을 봤는지 모르지만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형통케 하셨다라는 것을 봤답니다. 성경의 표현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뜻을 잘 쫓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그가 살아갔다라는 이야기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지금 보디발이 요셉을 본 것 같은 평가를 성경은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어쨌건 보디발은 그의 모든 일들을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다 맡겼는데 다만 먹는 음식만 예외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의미를 잘 이해하셨죠? 이제 이런 요셉에 대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성공한 모범생처럼 이해하려고 해요. 그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당연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범생 되고 싶으세요? 싶긴 하죠. 그렇죠? 막 살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남한테 욕먹으며 살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인정할 만한 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모범생 되고 싶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노력 안 하시잖아요. 그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를 떠나서 다 해야 되는 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경의 말씀의 기준은 그런 것은 아니에요. 성경이 형통한 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됐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쫓아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문장 이해가 안 되세요? 독해가 안 되십니까? 근데 왜 점수를 얻으려고 그러시죠? 왜 인정을 받으시려고? 그래서 형통한 자라는 명성을 얻으시려고 그러죠. 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친구들과 사귀고 이웃에게 잘 보이셔야 돼요. 그거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형통의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인간인데. 관계를 가지고 당연히 그래야죠. 못하고 있으면 욕 먹을 거 욕 먹어야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고 요셉이 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했다라는 말은 무슨 일이 하는 일이 잘 되어 명성을 얻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안 믿고 형통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그의 삶에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의미예요. 요셉은 형통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형통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끌려간 대로 살았잖아요. 뭔가 잘해서 하나님의 호의를 얻는 경우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 뉘앙스가 있거든. 그게 아닌데 하면서 심각하게 살피시고 그걸 이해하시려고 그래야지.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됐대네 라고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과 약속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노고로, 여러분들의 애씀과 여러분들의 성공과 실패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말았다 그러면 되겠어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요셉이 애굽에 팔려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예요. 이거는 토를 다시면 안 돼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일하심, 인도하심의 결과라는 목적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끄셨으니까 야, 너 한번 이렇게 해볼래? 그래,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겠어. 그래, 가봐.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생명이 없는 애굽의 신하 보디발의 집에 생명의 씨를 주기 위해 온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들은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있을 이스라엘의 애굽에서의 삶, 거기서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다 개인의 삶을 통하여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구원이 어떻게 되는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지는지,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 이걸 찾는 게 우리의 성경을 보는 목적이지. 요셉이 이렇게 하니까 되게 잘 됐대네? 그러면서 그렇게 한번 해볼까? 백날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욕심만 채워지지. 이렇게 요셉은 애굽의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인도된 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누구도 알지 못해요. 아내 모르죠. 요셉조차 모르겠어요. 우리가 단지 요셉을 일 잘하는 노예로 생각해. 찾았으니까 써먹어야죠. 잘하네? 더 많이 시키고. 왜냐면 일어나는 일 아니에요. 여러분들 요셉을 생각하셨죠? 우리는 예수님을 이용해 볼 줄 알았지 예수님은 대단하시잖아요. 보디발은 요셉을 지킬 대상으로 생각했을 뿐이에요. 또 우리예요. 그게 또 우리. 그 결과 보디발은 요셉에게 무엇이든지 다 맡겼지만 먹는 것을 맡기지 않았다 그랬죠. 음식을 간섭하지 못했다라는 말은 자기의 생각과 기준대로 행하겠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런 자임을 보여주는 내용. 음식은 말씀이니까. 말씀을 가져온, 씨를 가져온, 예수 그리스도를 가져온 요셉으로 하여금 말씀, 먹는 건 손을 못 대게 하는 거예요. 나는 그거에 내 기준과 내 욕심과 내 판단, 내 만족으로 살겠다. 율법적 존재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내가 살지 않겠다. 알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렇죠? 말씀 제대로 깨닫지 못했을 때. 깨달아도 아직도 잔재가 남아있어서 그게 나를 막 움직이고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것은 단순히 정욕을 채우려는 시도가 아니죠. 뭐 그 모습이지만 그는 씨 없는 자, 보디발, 자의 아내로 메마른 영혼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요셉을 유혹하려고 했던 것은 자기 정욕을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씨 없는 자의 아내로서 메마른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가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으로부터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씨가 없으니까 갈급함이 있는 거죠. 그것이 채워지지 않았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모습은 세상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없이 으로 살고 있는 율법적인, 그리고 자신에게 생명이 없음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 이 세상 아닙니까? 세상. 그렇죠? 이 두 존재들이 자기의 목적으로 하나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모습, 거기에 누가 가 있어요? 요셉이 가 있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죠. 빛이 왔지만 아무도 깨닫지, 아무도. 오히려 그들은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을 뿐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그냥 막 쫓아다니며 임금 삼으려고 하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 보디발과 그의 아내가 요셉에 대해서 대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죠. 그녀의 유혹과 요셉의 거절이 계속되던 어느 날 요셉이 자기 일을 하러 들어간 사이 여인이 요셉의 옷을 잡고 그를 유혹합니다. 구체적인 표현들이 이게 무슨 19금 아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쓰는 거에는 그 내용들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유혹했다 그러면 되잖아요. 왜 옷을 잡아요? 옷 잡는 거 뻔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베끼려고 잡았겠어요? 그런 외설적인 내용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옷을 그녀의 옷에 버려두고 나가요. 그녀의 손에 버려두고 나가요. 그로 인해 요셉은 주인으로부터 이제 옥에 갇히게 되는 벌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이 사건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일까요? 그렇죠? 언뜻 보면 이러한 황당한 상황 속에서 요셉이 믿음의 절개를 지키다 감옥에 간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했어요. 요셉은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은 하나님의 뜻인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죠. 말씀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요셉이 옷을 그녀의 손에 남겨놨다. 여기 leave예요. 영어로는 leave. 그 앞서서 보디발이 자기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위탁. 똑같은 단어예요. 나 버려뒀다라는 거예요. 옷을 그녀의 손에 위탁한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죠. 상황이 그러니까 버려둔 것으로 해석을 썼지만 거기다 남겨놓은 거예요. 맡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어떻게 돼요? 그것이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표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놓은 거예요. 넘겨준 거예요. 요셉이 해야 될 일이 그거니까 그거 하러 온 거예요. 이 보디발 집에. 문제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여인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여인이 깨닫지 못. 그러면서 소리질러 그를 고발합니다.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또 말씀드렸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왜 죽이죠? 세상이? 누구 살인을 했어요. 뭐 십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여요. 뭐 그런 적 없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을 폭행하며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그러죠? 도대체? 바로 이 일 때문에 그래요. 이걸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14절을 보면 그 여인이 사람들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희롱하게 했다. 여기서 희롱하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예요? 웃다, 비웃다, 조롱하다. 사라가 아이를 잉태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됐죠? 웃었죠. 웃었죠. 그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그 외에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포옹했다. 그 아비멜렉이 보는 가운데 포옹해 들켰잖아요. 부부라는 걸. 그 포옹하다가 이 단어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밑에서 막 뛰놀았다 그랬죠. 그 뛰놀다가 이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삼손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재주를 부리죠. 그 재주를 부리다가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예요? 이 단어의 의미가 뭐겠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같이 숨어 있는 모든 상황,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을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벌써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됐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자기가. 아무것도 모르고. 요셉이 자기들을 희롱했대. 실은 자기가 유혹했죠, 실은. 그렇죠. 근데 요셉이 자기들을 희롱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성경적인 내용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니까요. 여러분께서. 결국은 요셉이 희롱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건데 겉에 나타난 모습을 볼 땐 그 여인이 요셉을 희롱한 거죠. 실은 조롱한 것이죠. 그렇죠? 조롱하지 않습니까? 조롱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 요셉을 희롱했다라고 하면서 감옥에 보낸 거예요. 그렇죠? 바로 예수님처럼 진리를 전해주고 십자가에 못 박힌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종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조롱한다라고 주장하며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하나요? 십자가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조롱하던 자들에 의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으신 것이 아니죠. 억울한 누명을 쓰긴 했죠. 사실은 뭐 역사에 쓴다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요셉이 죽은 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으니까 억울한 누명을 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냥 누구 대신에 죽은 것이 아니라 성경의 증언은 죄인들과 함께 죽은 것이죠. 그 죄값을 그대로 다 치룬 것이죠. 바울이 고백한 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죠. 그리스도만 달랑 못 박힌 게 아니라 나도. 그렇죠? 그게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모양은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실제 진리의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진리의 내용은 예수님과 함께 모든 죄인들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죽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안전하게 그냥 그것만 구경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함께 죽은 것이라는 말이죠. 이게 중요한 의미예요. 세상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구원하시기 위해. 근데 이 구원의 죄인과 같이 돼요. 죄인이 되세요. 그리고 그들과 가 되어야 돼요. 그게 앞서서 보여준 이야기이고 지금 보디발 아내와 요셉의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돼요. 씨가 말씀이죠. 그리고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것을 건네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만 돼요. 이것이 앞서서 간음과 불륜이라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과 결혼하는 게 간음이잖아요. 왜죠? 우리가 외도를 했으니까. 우리가 외도를 했으니까. 외도한 사람과 결혼하는 게 간음이잖아요. 성경에서는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같이. 유다가 그랬잖아요. 끌어내서 죽이려며. 돌로 쳐 죽이려며. 본인도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속의 죽음이라는 말은 내가 당할 일을 주님께서 대신 당하시고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가 되어 같이 죽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옥에 갇히는 것으로 보디발의 이야기가 끝나요. 왜? 다 죽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은 그 안에서의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거기서도 또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약속을 성취하셔야 되니까. 그 모습을 21절에 이렇게 하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인자를 더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인자는 약속을 이루시는 모습을, 그렇죠? 인자. 약속을 이루시는 모습. 그리고 더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의 특별한 그 구원의 행위를 보여주는 단어예요. 펴다, 느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계속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습에 대하여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형통한 것처럼 감옥에서도 형통한 자가 되었죠.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니까. 그래서 그곳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었다라는 이야기죠. 앞으로 바로의 신하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바로를 만나게 되고 그들에게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대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구원을 선포한 것이죠. 여기에 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옥이 지옥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단어 자체의 의미는 그냥 감옥이라는 뜻이에요. 경계. 감옥에서
요셉이 간 곳이죠. 이 모습이 죽으시고 죄인들과 하나 된 모습이죠. 율법적 존재들과 함께 죽으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생명을 주신 것이죠. 이렇게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내용을 그대로 경험하도록, 그 구원의 역사를 그대로 경험하도록 하셨던 것이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어낼 자들, 세상, 우리의 옛 모습, 그렇죠?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새 생명을 얻게 하심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 요셉의 이 보디발의 집에서 그리고 감옥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사건은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없는지를 깊이 기억하셔야 돼요. 뭐 요셉을 통하여 무슨 어떻게 이렇게 살아볼까 저렇게 살아볼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보여주신 그러한 놀라운 작업들을 통하여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다고. 지금의 여러분들의 모습을 후회스러우세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세요? 약간 그런 생각을 드시는 것 같은 얼굴 표정을 하고 계신데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직접 들어오셔서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 같은 우리들에게 들어오셔서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을 얻은 자로 살도록 하신 거예요. 그 삶이 지금의 삶이에요. 지금의 삶. 그 사실을 알고 살아가느냐 모르고 살아가느냐의 차이지. 총리 될 거 꿈꾸시죠, 여러분들? 버리세요. 일찌감치 버리세요. 그거 창세기 50장 써놓은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총리 된 것 같은 사람 있는 거 있죠? 있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총리 된 것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은 그 안에 안 계신데 씨 없는 자인데 그거 보고 여러분들 사실 거예요? 그럼 보디발이 훨씬 낫지. 저기보다, 요셉보다. 안 그래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씨를 가진 자,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씨를 가진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 빨간 제자들이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새 생명이 예수님의 뜻과 주님으로 인해 이루어진 진짜의 형통을 경험하며 사신 경험을 간절히하고 지나가셔서 쓰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주는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또 외로운 비를 흘려 영영 주의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자로하 전무와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이 세상의 모든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평안는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 마음이 아린 멋진 찬양 나날까. 제가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주님의 주로 내가 죽고 생명을 얻었음을 고백하게 하소서. 그분이 이루어진 자로서 은혜를 나누는 삶 살게 하소서. 오늘 성사를 성교회의 성사님과 사랑을 위해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주시는 미리 깨달게 하시고 주의 주로 우리를 함께 해주시고 정말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에게 넘겨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 존재를 하시고 깨닫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것만을 의지하며 살게 주님 우리는 영원한 명예 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 자 사실 잊지 않고 하나님 우리 주님을 찾아가며 하나님 주님의 주심으로 우리가 함께 주시고 주님의 사르심으로 함께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를 위해 내가 그래서 아무 일도 당하지 않고 편안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죽은 자 되었음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지금 사는 것은 주님과 함께 주님이 사시는 대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삶의 환경들로 인하여 이러한 믿음들이 흔들릴 때가 있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불안해하고 또 거부할 때가 있는 것을 보입니다. 하나님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내용 속에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목적하신 그 형통이 이루어진 자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이 믿음으로 또 주님만을 의지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위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관계들, 이웃들 주님 이제 이 시각으로 돌아보게 하시고 또 이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이끄심이 그대로 확인되어지고 또 드러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함께하심이 오늘 예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손 대대 위에, 이 시애틀 주원학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